저는 혼자 가지 않고 꼭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모시고 다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은, 교회 어르신들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많을수록 더 힘이 생기고 많을수록 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간다는 것은 교회가 병든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목사 없이 방문했을 경우 반드시 목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어떤 오일인지 어떤 기름인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넣는 오일은 아닙니다. 펜졸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름은 건강이나 소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름을 왕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왕의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른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고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근원,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장로들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발라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야고보는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고 곤경에 처할 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꼭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찾아온 자들을 그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는 병든 자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찾아온 어머니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교회 어르신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했는데 문제는 낫지 않았습니다. 나아야 하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천천히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병을 고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전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의사나 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의학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닥터를 만나서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닥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 약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리서치를 봐도 하버드의 닥터가 리서치를 했는데 암에 대해서 거의 50% 이상이 미스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게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 16절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병드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자기의 죄 때문에 병들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가 죄를 지었습니까? 저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들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죄를 지은 것도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그가 심한 죄를 범한 후 그의 육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와 육체의 건강의 관계를 시편 32편 3절 5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죄가 자기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골다공증에 잘 안 걸리려면 여러분 죄를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뼈를 상합니다.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름에 가물듯이 몸에 완전히 가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많아집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이 난폭해집니다. 마음에 온유하거나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꾹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 속에 감추어 놓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폭로되지 않으면 마치 위에 불나게 되어서, 벽돌처럼 불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햇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의 몸이 계속적으로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힐링, 하나님의 고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대부분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미안해 하면 관계의 문제도 깨끗해지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슬픔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셀그룹이나 가정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소그룹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 이런 문제 가정에 있는데 나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힐링 파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힐링 파워가 일어나서 이 셀그룹과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온전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자기의 그 깊은 죄의 문제를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이 폭로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의 역작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가슴에 있는 깊은 죄의 문제는 함부로 고백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리더에게 고백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여러분, 가장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바라보는 저예요. 목회자입니다. 리더들입니다. 명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도 또한 솔직히 목회자들과 만나면 제가 정말 가까이 사귀고 싶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솔직히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좋아해요. 자기의 흠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저한테는 참 정겹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을 볼 때 한국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치 거룩하게 보이는 목회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성도들과 같이 화장실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보이지 않을까 봐. 어떤 면에서 저도 거룩하게 보여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제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전히 싸우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임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